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그 네 가지 그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은 스킵하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세 지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특별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이단은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만들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죠? 구별하는 방법.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훈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바르게 하려고 correction, 고쳐주는 거냐,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냐, 이 네 가지를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단인지 아니면은 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 잣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죠. 완전하다는 얘기죠. 아까 어디? 거룩하고 연계가 됩니다. 또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에 그냥 생긴 것만 거룩하면 안 되고 그 거룩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는 것이 연계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연계가 안 되고 그냥 폼만 잡으면 그거는 가식이 되죠. 유사품입니다. 거짓이죠. 거룩은 분명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은 뭐죠? 이 goodness라고, 굿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평가를 하신 첫 단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을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어떤 증거겠습니까? 약간의 힌트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죠? 그 예수의 흔적이 뭐죠?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흔적, 채찍에 맞아서 내 등껍질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져서 케인 자국, 그죠? 루스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죠, 성 밖에.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죠. 그건 죽은 겁니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루스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돌로 죽이는 거에 달인들이에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었으니까 갖다 버리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게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보통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900세 이상입니다. 근데 에녹은 350세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분의 1밖에 안 살아요. 요절한 겁니다. 요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왜? 저는 순교 직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에녹같이 살면 좋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녹같이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가 랄랄라 하고 싹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 거기에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누가 기쁘시게 하죠?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얘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르는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성경을 기록합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평강은 누가 줍니까? 평강은 이긴 자가 줍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도 한번 싸우고 나면은 코피 터지면은 나 때린 사람한테 계속 줄줄줄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개들도 그렇잖아요. 딱 봐가지고 한 번 하면은 그 개한테 당하면 그 개만 보면 뒤집어지잖아요. 모든 질서예요. 먼저 뒤집어져요. 그럼 쿵쿵쿵쿵 돼가지고 이긴 놈이 가면은 일어나서 가죠.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죄를 이겼다, 죄에 싹신 사망을 이겼다라는 신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강한 자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귀신의 왕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썼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감리교 좀 나이 많으신 분인데 저보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저희 강도로 표현을 했습니까? 스스로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거는 지금 힘의 논리를 설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될까? 사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평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것임을 나타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